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날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비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품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기 전 먼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돌아올 것을 전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마치 탕자가 집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 때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마중을 나갔던 그 아버지의 모습과 같습니다. 1절 상반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모스에게 먼저 보여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경고하면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형 선고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본래 작전된 심판은 예고 없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먼저 보여주셨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아모스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그 탕자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아끼셨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그 본질은 그들을 훈계하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7장은요. 아모스가 본 세 가지의 환상과 또 아모스와 아마샤 제사장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환상,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풀은 곡식을 말합니다. 즉 추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요, 1년에 2번 파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파종 곡식은 추수한 후 두 번째 파종한 곡식이 막 자라나기 시작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그때 만드시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추수를 왕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당시 백성들은요, 1년의 농사 중에 첫 번째 수확한 모든 곡식을 왕과 군대를 위해 바쳤습니다. 백성들은 두 번째 수확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삼았는데요. 메뚜기 재앙의 환상은 백성들이 왕과 군대를 위해 첫 번째 곡식을 수확하고 바친 후에 자신들을 위해 심은 농작물이 막 자라나기 시작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첫 번째 수확한 그 시기보다 더 중요한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한 곡식, 재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모든 곡식을 다 먹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2절 하반부에 보면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매라고 말합니다. 메뚜기 재앙을 환상을 본 아모스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 기도를 드렸어요. 여기서 사하소서라는 뜻은 재앙의 원인이 되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재앙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아모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야곱이 미약해서 설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설 수 없다라는 것은요, 그 재앙을 견딜 수 없는 연약한 상태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제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 재앙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아모스는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야곱으로 이야기하면서 어린 자녀를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치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구하면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중보했습니다. 아모스의 이 모습은 아브라함과 모세가 중보했던 것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대화 가운데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 심판을 미루어 달라고, 제발 멈춰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고, 모세도 광야에 나와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때에 모세는 중보자로 나서서 그 심판을 파해달라고 아모스와 같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그 아모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간절한 중보기도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메뚜기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고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은 큰 바다와 육지를 먹어버리는 불의 심판이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불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은 가뭄과 전쟁으로 황폐해질 것이죠. 심판의 불은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를 삼켜버릴 정도로 엄청난 불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땅과 바다를 삼켜버리며 아무것도 남지 않고 살 수 없는 파멸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두 번째 환상을 본 아모스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그 재앙을 피할 것을 국률함을 구하며 중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결국 아모스의 기도가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은 것이죠. 중보자의 그 한 명의 중보자의 기도. 어제 수요 기도회 때도 하나님께서 한 명의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에도 수많은 성경의 그 말씀 가운데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한 명의 중보자, 한 명의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의인 한 명을 통하여서 그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손에 쥐고 담 곁에 서 계시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담은요, 성벽이나 집을 둘러싼 담벼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림줄은 무게가 나가는 돌이나 금속을 매단 줄인데요. 벽을 쌓거나 벽의 수직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었던 도구예요. 이 벽이 삐뚤어지지 않고 잘 세워졌나 확인하는 그런 기준을 삼는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림줄의 역할은 성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측정하고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는 파괴하는 것이었어요. 그 삐뚤어진 벽을 그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무너지게 되면 더 큰 사고가 벌어지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었죠.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들고 잘못되었을 때에 깨트리는 것처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다림줄을 통해서 담벼락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평가하며 그 기준을 삼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구별돼야 되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온전히 서 있는지 아모스야 보아라. 네가 보기에는 어떻니? 두 번째 그 환상과 심판을 미루셨지만 이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더 분명하게 그 다림줄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다림줄로 평가할 때에 사실 부숴야 할 성벽과 같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기준에 다다른 그 상태에 이르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또 용서해 주셨어요.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었어요. 그러나 끝내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자는 백성을 향해서 다시는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산당은요, 성전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던 야훼 제단이었어요. 본래 이것은 이 성전은 이 야훼 제단은 여호와를 위해 세운 높은 곳의 제단이었는데 그곳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으로 그들은 만들었고 또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즐기기 위한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 이유는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배신하며 육신의 욕망을 쫓아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을 삼아갈 때, 기준으로 삼아갈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 자리에 계속 나오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이곳에 나와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우리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심판의 다림줄에서 구원의 다림줄로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섬기지 못했는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돌아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서며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서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섭니다.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과 사랑 가운데에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놓고 또 각자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수많은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죄악 가운데서 돌아서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나도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고 죄악 가운데 서 있는 그런 나의 삶과 나의 모습이 있다면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 돌아서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판의 다림줄 가운데에 내가 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구원의 다림줄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서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의를 위하여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사랑 가운데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덮어놓고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며 아버지여 정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도 한 명의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모스와 같이, 호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 중보자를 찾고 계신데 하나님, 내가 바로 이 시대에 한 명의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정말 중보자로 하나님 찾으시는 그 의인 10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땅의 그 어둡고 험악한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모스와 같이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너무나도 혼란 가운데에 또 분열 가운데에 있습니다.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깨져버린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평안 샬롬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예배 리뉴얼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친히 이끌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있을 2차 세미나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참여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역 지원을 사명 가운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지원하게 하시고 교회 곳곳에 필요한 사역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부서 가운데에 필요한 또 그 다음 세대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품고 섬길 우리 교사들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헌신하며 그 구원과 감격을 갖고 그 빚진 마음을 갖고 그 사역의 자리에 헌신하며 나오는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헌신하며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놓고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깨져버렸습니다. 인연과 갈등으로, 세대 간의 갈등으로, 수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버지 분열되고 갈라지고 무너지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교회들이 먼저 회복하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정말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아모스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아버지 그 마음을 품고 중보자의 마음으로 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샬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리뉴얼 가정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2차 예배 세미나 가운데에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이 예배 리뉴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사역 지원을 사명 가운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지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주님께 부름받은 자로 정말 구원의 그 기쁨을 회복하고 또 헌신하며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곳곳에 필요한 그 사역 가운데에 특별히 다음 세대 그 부서 교사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지원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헌신의 마음을, 또 사랑의 마음을, 은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그 사역의 지원의 자리로, 그 사역의 자리로 헌신하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며 주님께 의탁드리며 모든 것을 주님께 정말 구하고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임자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그 은혜와 사랑 내 안에 충만하기를, 우리 더사랑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넘치고 충만한 그 사랑
우리 더사랑교회 가운데 넘치고 치고 흘러넘쳐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자를 세워주옵소서. 우리 더사랑교회 중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의 또 기도를 갖고 함께 붙들며 함께 아파하며 가난한 자를 위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울어주고 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보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